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3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의 핵심을 십자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가치에 대한 얘기들을 지난주에 했었죠. 근데 이것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엉뚱해요. 그도 그럴 것이 한 단어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해할 수 없음에 대한 얘기를 조금 길게 하려고 하는데, 전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한 청년의 반응이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왕조의 역사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열왕기 뭐 이런 거였는데,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는다는 고통을 드러내거든요.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라는 건. 그리고 그들이 세운 왕이 얼마나 자기 멋대로 다스리는 존재인지, 자기 선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이 역사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요아스 왕 때 전국이 대혼란에 빠져서 불과 7세의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7세면 지금 뭐 여진이 거의 급. 저런 애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25세였던 한 청년이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큐티의 결론을 한마디를 얘기를 하는데, 뭘 얘기하냐면요. 얘는 7세 때 왕이 됐는데 난 지금 뭘 하고 있나. 큐티의 결론이에요. 그 본문을 본 큐티의 결론인 거죠.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큐티나 묵상을 할 때 이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결론으로 달려가는 것은 저 스스로도 많이 했던 잘못된 자의적인 묵상 중에 하나입니다. 뭐 협동, 양보, 온유, 행위적인 순종, 그리고 그러한 행위적인 신앙과 세상적 선행에 따른 세상적인 축복, 그걸 위해서 막 기도하고 묵상하고 결론을 내고 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떠한 가치를 알려주는지, 약속하는지, 그 알려주시는 놀랍고 놀라운 그 자리 앞에서 이 사람들이 잡은 한 가지가 뭐냐면, 그리스도는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왜 올라간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나 하나님의 참된 영광인 십자가나 그 가치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있을 거라고 했는데 왜 올라간다고 하느냐. 실제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관점은 의심할 바 없이 영원히 다스린다는 게 아주 보편적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 우리는 그렇게 들었거늘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어떤 거냐면, 유대 율법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이미 전체가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의 영원한 다스림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성경 여기저기에서 드러나는데, 몇 가지만 보자면 굉장히 많아요. 이사야 9장 7절에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에스겔 37장 25절. 그들이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시편 110편 4절.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다니엘 7장 14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외에도 뭐 시편 72편 17절이나 89편 35절 이하에 보면, 그러니까 영원히 유지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성경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실 메시아라면 계속 계셔야 되는데 들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질문이 드는 거죠. 그들이 아는 다스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는 동안 한 국가의 왕이 정권을 가지고 육체적인 국민들을 다스리는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아는 축복이란 부와 건강, 권력 같은 세상에서 육체로 누리는 축복이죠. 그들이 아는 저주란 질병과 가난함, 폭압,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육체로 당하는 징계를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육에 속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육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 공부 21강을 보시면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영어의 유무에 따라 하나님의 표현 방식이 다르다고 설명드렸는데, 육에 속한 자들은 육에 속한 메시지만을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자들에게는 더 분명하고 확실한 음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약간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2장 9절부터 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다 함과 같으니라.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건 어떤 거죠? 나 하나님 사랑해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영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고 있다고 여기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것을 어떤다고요? 보지도 듣지도 생각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중 일부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단 한 가지도 보거나 듣거나 상상할 수조차 없다라는 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가치예요. 그만 천국에 가면 이런 집에서 살아야지, 이런 그런 종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상상할 수 없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놀라운 얘기 아닌가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 예비해 놓은 것은 그것이 만약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거나 상상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의 축복이라고 기껏 떠올리는 게 가족의 잘됨, 부와 명예, 건강, 행복 따위의 것이라면 그건 세상 속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에게 주어진 유업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발 그것도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으면 좋겠어요. 물타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질은 흐려져요. 만약 그걸 얻어내기 위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범주 안에 있지 않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추구하는 것을 나는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했다면. 왜요? 그건 예비하신 자들만 볼 수 있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장 10절로 넘어가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목사의 설교나 신학이나 좋은 신앙 서적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상황이나 심지어 성경을 통해 보여줬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자, 성령이 없는 자 앞에 놓여진 성경은 그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요.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약속 중에 세 번째 약속이 뭡니까? 하늘로 들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실 보혜사를 위해서 내가 가야만 된다.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로 교제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교제는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알고 소통이 일어나면서 형성되는 관계를 얘기해요. 성령이 아니면 그 어떤 신앙의 형식을 목숨을 다해서 행한다 해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제는 십자가를 영광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거예요. 다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 하죠. 하나님과 교제는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교제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고통을 감수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필요해요. 가치가 없으면 인내가 발현되지가 않는 거죠. 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큰 고통을 감수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헬스장 얘기를 많이 했죠. 자기 돈을 줘가면서 쳇바퀴를 돌듯이 런닝머신을 달리고 땀을 질질 흘리면서 쇳덩이를 듭니다. 왜 들죠? 그런 힘든 걸 왜 합니까? 저 북한에서나 노동해야될 그 일을 왜 합니까? 멋진 몸매를 꿈꾸는 거예요. 7월쯤이 되면 나는 이런 모습이 되겠지. 책상 위에 앉아서 남들 놀고 먹고 텔레비 보고 쉬는 동안에 공부하는 사람, 합격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을 위해서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교환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그 가치, 그것이 없는 사람이 자기 부인이나 십자가를 감당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걸 보여주지 않았는데 누구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기계적으로 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런 이유에서 세상적으로 천박한 논리에 불과합니다. 전도 찌라지를 나눠주는 것 자체가 전도야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미련한 얘기예요. 그런 행위는 자기 만족이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 일을 했다라는 자기 만족이에요. 나 오늘 1시간 기도했어. 자기 만족이에요. 나 오늘 예배 갔다 왔어. 자기 만족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바울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선언이 뭐라고 했죠? 6.19 선언이 있었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일이에요. 정말 믿는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성령이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1번 감사, 2번 회개. 이딴 식의 것은 그냥 만들어진 틀이죠. 자, 누가 이게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이 성령의 일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사람의 설명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런 거야.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바르게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믿는 것을 지식이나 행위적으로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심으로써 비로소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 이외에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십자가의 영광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로 인한 가치를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예요? 오직 성령으로 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 쓰레기처럼 변질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교회 다니면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는 교회 안 다녀도 내가 믿는다면 믿는 거가 되잖아요. 이제는 기독교가 손가락질의 대상이 됐죠. 비난의 대상이에요. 저 천박한 것들. 이 어떤 댓글에서 그러더라고. 저들은 개독이 아니라 기독교들이라고. 개독이라고 하지 말라고. 저게 기독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싸그리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일부 모아, 너넨 일부라고 하는데 일부가 너무 많아. 징계받은 목사가 정치판에 나서서 집회에 나오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우겠다는 희대의 멍멍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자기가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대요. 생명책에서. 근데 그 망언에 휘둘려서 굽신굽신 거기를 따라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도 하지 않을 세습을 물질 권력으로 이루어 나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는다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단연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것이 아닌데 그렇게 오해를 받는 게 불편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참된 성도가 사과를 해야 한다거나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단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행동을 하는 존재들을 놓고 참된 교회와 일치화시켜서 얘네가 이런 건 우리의 잘못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을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은 사과하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고 그걸 받든 안 받든 우리가 그들과 일체화해서 사과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기독교인들이 세상적 틀에서 착하게 살고 희생적이고 포용하고 독립대표 33인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그런 것으로 세상에 칭찬을 받는 것도 불편해요. 세상이 세상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는 기독교에 대해서 칭찬할 때 그것으로 자랑하거나 뿌듯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칭찬할 때 화가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다만 거듭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영으로는 결코 알 수 없는 참된 교회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내 삶으로 누리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누림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은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걸 알게 하려고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고통을 감내하려면 그거보다 큰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성도에게 약속된 참된 가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게 해주려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줬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려고. 십자가의 풍성한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뭡니까? 4가지를 약속해 주셨다고 했죠. 우리를 지배하던 사탄의 세계에 대한 심판, 우리를 다스리던 왕좌, 사탄의 왕좌를 박탈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와 다스림을 위한 성령의 임재, 그리고 너희는 홀로가 아니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시공을 초월한 공동체인 교회, 여기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부족한 것이 있나요? 주님 이건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놀라운 가치를 우리가 바르게 알기만 해도, 성령을 통해서 바르게 깨달아 알기만 해도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물질과 세상에 속한 여러 가지 가치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에게 더해주는 추가적인 것들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세상의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이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세상 사람이 누릴 수 있나요? 4가지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거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죠. 결코 그런 것들을 세상에 속한 사람이 누리는 세상적인 복들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가치에는. 왜 이건 안 되라고 자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는 의미는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을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죠. 여러분 건강 노력하면 얻어내죠. 물질, 성공, 명예, 행복, 세상에서 속한 자들이 노력해서 얻어냅니다. 그걸 하나님의 약속에 일부러 포함시키려는 자들은 아주 간사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석권을 통한 4가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절대로 추구하거나 노력해서 얻어낼 수가 없다는 사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고, 말씀드린 대로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사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의 희생과 사랑은 참된 가치를 향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선택이에요. 여러분, 로또 당첨번호를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로또에 대한 1,000원 그거 지불하는 거를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가다 1,000원 흘리면 아깝게 생각하겠죠. 가치를 아는데 이게 뭐가 아까워요? 가치를 모르니까 아까운 거죠. 한 선교사가 했던 말처럼, 빌리 엘리어트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위해서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미련한 행동이 아니다. 절대로 뺏길 수 없는 것을 위해서 내가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것들을 내어놓는 것은 미련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이것을 말한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의 가치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은 거듭난 사람 안에서 십자가의 참된 가치를 알려줍니다. 이것은 제가 설교했듯이 뭐 4가지로 분류해서 여러분에게 정리해드리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 또는 레마로 표현이 돼요. 근데 성경에 때로는 로고스와 레마를 섞어서 쓰기도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분류를 하는 사용 그 방식이 뭐냐면, 둘의 차이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로고스는 객관적 개념이에요. 그 자체로 로고스. 이런 거죠. 그 영향력 여부를 떠나서 말씀은 자체가 로고스예요. 누가 영향을 받던 안 받던 간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자체를 로고스라고 하는데, 레마는 주관적 개념입니다. 수많은 군중이 같은 로고스를 들어도 동일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오직 그 사람에게만 주는 거부할 수 없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강렬한 메시지, 그의 문제와 필요와 때와 상황에 너무 정확하게 그의 심령에 찔러주시,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서 사람의 심령에 박히게 하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레마의 사용 용례를 몇 개 보면,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레마로 살 것이니라. 여기서 레마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는다는 문제로 해결되지 않아요. 이게 안에서 역사돼야 된다는, 그걸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서 말씀도 레마입니다. 설교를 열심히 들어라가 아니라 그게 안에서 역사해야 믿음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가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말씀을 들고 와서 공부해가지고 와서 선포한 게 아니에요. 역사한 거예요, 그 안에서. 이 외에도 레마가 사용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너무 길어질까봐 제가 넘기겠습니다. 로고스는 아무리 사람의 머리로 연구해도, 또는 아무리 성령 충만한, 예를 들어 바울이나 베드로의 설교를 아무리 녹음해서 많이 들어도 성령의 레마 사역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말씀은 이성적인 지식이 될 뿐 영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지를 못해요.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칼이라고 했어요. 칼 자체는 로고스죠. 아주 날카로운 칼,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칼. 뭐 이렇게 칼, 이렇게 유명한 명검들 이렇게 다 올려놓잖아요. 이렇게 장식품으로. 예? 그냥 그 칼인 거예요. 근데 그 칼이 누군가에 의해서 사용될 때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심령을 파고들어서 쪼개기 시작하는 그 일을 성령이 말씀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들고 휘두르는 로고스는요, 심령에 박히는 게 아니라 이성과 감정의 혼적인 영역에 박혀요. 그 사람을 바꿔주지 못해.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진 로고스는 그의 근본적인 존재를 파괴하고 바꿔놓습니다.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들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따라서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데 알 수도 없고 심지어 그 성령의 일이 미련하게 보여요. 이 사람들한테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성경을 얘기하면 에이 그렇게는 안 된대요. 정말 많이 봤어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대로 믿는다는 사실조차 미련하게 보여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떠받들고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지혜롭고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고 누가 좋다고 했으면 이번에 수익이 얼마가 났고 이래서 어디를 이렇게 저렇게 도와줬네. 사람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마치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름 자신들이 알고 있는 로고스, 말씀을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본문이 어디로부터 시작돼서 20절부터 시작돼요. 찾아온 헬라 사람들로부터 쭉 이어져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자세하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좀 어디서부터 이 스토리가 이어졌는지 헷갈리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앞을 보시면 헬라 사람들의 방문을 통해서 시작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불친절하게 느낄 정도로 아무 답변을 안 해줘요.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는 이미 앞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들의 질문을 무시하신 채 다시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 35절부터 36절 보시면 잠시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들의 질문인 왜 영원히 있다고 했는데 올라갈 것이라고 하느냐라는 질문과 상당히 거리감 있는 얘기를 갑자기 하십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차갑고 때로는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의 판단 기준은 뭐예요? 0이고 제가 판단한 기준은 6이었어요. 위로해야 될 때 책망을 합니다. 유산을 형이 안 나눠줍니다. 그랬더니 사람의 소유에 그 중요한 게 있는 게 아니다. 그러고 욕심을 버려라고 그 사람을 쫓아버리셨죠. 풍랑이 칠 때 도와달라고 했더니 도와달라고 예수님 찾았으면 너의 믿음이 크다 해야 되는데 막 꾸짖으셨어요. 너는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자, 책망해야 될 때는 용서를 합니다. 율법에 의해서 간음해가지고 돌에 맞으려고 너 그딴 식으로 살아라고 하지 않고 와가지고 오히려 치려는 사람들을 책망하시죠. 칭찬해야 될 때는 싸늘합니다. 베드로, 주님 결단코 이런 일이 일어나 너희 사탄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너 역시 내가 이게 아니야. 너는 나를 3번 배신할 거다. 완전히 다른 걸 보시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될 때는 강하시고 서둘러야 할 때는 느리게 행하시고 나서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틀 더 보내시고 찾아가세요. 평안한 곳을 보고 울고 계시고 챙겨야 할 때 외면하는 가나안 여인 주님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했더니 나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가족이 찾아왔는데 누가 내 가족이면 형제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자꾸 하시는 건 뭘까요? 그분은 영에 속했고 우리는 육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계속 쳐다본 거예요.
35절, 36절에서 의외로 아주 많은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것은 영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살펴봐야 돼요. 먼저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죠. 뒤에 본문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잠시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임마누엘 주님이잖아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약속하셨어요. 그럼 뭡니까? 지금 현시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그 모여있는 사람들한테만 한 얘기인가? 이 잠깐 있는 시간 동안 그 사람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빛을 따라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어둠에 잡힐 수도 있고 어둠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빛에 속한 자들은 자신이 가는 곳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앞에서 길게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뭐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들을 귀가 없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마 알 수 없을 거예요. 들을 수도 이해할 수도 행할 수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눈앞에서 봐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셔도 자기들 멋대로 바꾸고 해석하고 기대했죠. 복음은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35절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부분을 원문으로 해석하면요. 너희가 빛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이라는 얘기예요. 빛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가지고 있는 동안 그 빛을 믿어라. 세상에 속한 사람한테는 빛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죠. 세상은 암흑이다. 아무 빛도 없어. 근데 그 가운데 빛이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왔으나 어둠은 깨닫지 못했죠. 그렇다면 빛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이 표현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깨워서 거듭나게 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애굽으로부터 끌려 나와 강제로 광야에 서게 됩니다. 그들 안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있어요. 왜요?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출애굽의 상태를 보면 잘 드러나는 부분은 출애굽 당시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지는 아무 필요가 없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기 위한 의지는 필요가 없었어요. 나 자유롭고 싶어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하나님 다 꺼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죄의 습성을 버리는 것을 스스로 선택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앞에 있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자기의 의지나 지식이나 경험과 상황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이동하는 것. 무의미한 행동인 것 같은 것을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정도 돌면 광야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중동 지역의 광야가. 1년도 아니고 40년을 돌 정도면 야, 이거는 정말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이동은요, 영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측할 수 없어. 아, 작년에 여기서 요 코스로 갔으니까 여기서 요 코스로 가겠지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누군가 거듭나서 그 안에 빛이 들어왔다면 그 빛을 따라 움직여야 어둠에 잡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서 있던 사람 중에는 누구도 빛을 소유한 사람이 없었고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죠. 제자들이 이후에 성령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라고 할 때 믿어라. 반협박이죠. 이때가 기회야. 믿으라고 할 때 믿어. 지금 너한테 믿으라고 하는 게 기회다. 예수님이 너한테 있을 때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믿으라고 하면 그 대상이 빛을 소유하게 됩니까? 소유할 수 없죠. 예.
소유하게 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빛이 그 안에 소유될 때 그는 자신의 의지나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세상의 무가치함,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가치를 조금이나마 보게 되었을 때, 그때가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 시점이에요. 원효대사의 해골물을 아시죠? 모르고 행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실체를 보면 더 이상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빛이 없을 때 행했던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실체가 잠깐 보였어. 스파크가 잠깐 일면서 뭔가 혐오스러운 얼굴들이 확 보인 거예요. 그럼 갑자기 공포에 휩싸이는 거죠. 완전한 암흑에 있는 사람에게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그 안에 빛이 생겨야 비로소 자기의 처절한 삶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빛은 한없이 우리 옆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빛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잠깐 있다가 펑 사라질 거야 이게 아니라 그 빛이 너 옆에 있을 건데 이동할 거야.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곳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으려면 광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르듯이 빛이 가는 곳을 따라 끊임없이 움직여야 됩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는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움직여야 한다, 다녀야 한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다니던 모두가 가나안에 들어갔는가? 아니 오히려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들어가지 못했죠.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보다는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했고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걸 거절했고 결국 구름이 인도하는 곳까지 도달할 수가 없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 방식을 거부한 거예요. 그 방식을 따르면 결과도 내가 원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렇게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작은 성냥불이 하나 켜진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할 성도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거듭남은 내가 의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나도 알 수 없게 세상의 허망함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이전에서 교회에서 말하던 세상적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 보기도 하고 기쁨과 감격적인 체험을 누려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세상에 속했던 옛사람의 죄성이 여전히 달콤하죠. 사람들은 자신의 이러한 깨어남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빛은 어둠 속에서 굉장히 강하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작은 불꽃만 있어도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계속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다시 무너지는 일이 있을까 상상하지를 못하죠. 여러분, 다윗이 무너졌는데 누가 안 무너지겠어요? 자기를 나는 절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이미 그러한 일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멀리 떨어져서 어둠에 잡혀버린 사람들, 완전히 멀리 떨어져서 어둠에 잡혀버린 사람은 2번 다시 돌아올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정확하게 뭐라고 하죠? 빛을 받고, 한 번 빛을 받고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빛이 있으면 빛이 있는 동안에 날 따라다녀라 그랬죠? 빛을 받았어요. 전혀 보지 못하던 자에게 전혀 다른 세상이 갑자기 보여졌죠. 성령을 통해서 하늘의 가치와 유업을 보여주었는데도 다시 타락한 사람들, 이들에게 다시 구원할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형제가 아니에요.
독생자입니다. 다른 형제는 없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피값을 이미 사용해버린 사람들. 어떤 이들이 본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성도의 견인을 이상하게 적용하려고 하다가 보는 폐해입니다. 이거는 한쪽 말씀을 완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보세요. 빛을 받아서 그 안에 빛이 들어가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 사람. 어떻게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성령에 참여를 합니까? 어떻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다시 새롭게 한다는 표현을 왜 쓰겠습니까? 어거지죠.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란 건 어거지예요. 철저하게 비성경적인 해석이에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 말씀이 레마예요. 레마로 표현됩니다. 성령의 강한 능력을 통해서 그의 심령을 한번 뒤집어주는 그 역할.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그런 걸 어떻게 감당해요? 성경을 이성으로 공부하고 그 가치를 누리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그 강한 심령을 뒤집어서 그를 완전 다른 존재로 바꾸어주는 그 역사. 그래서 하늘의 것을 소망하게 하고 행하게 하는 그 말씀. 레마 현상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체험할 수 있다는 자체가 더 궤변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도 빛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셨고 수많은 서신서에서 사도들이 경고하고 계시록에서도 경고하고 있지만 잘못된 교리의 이해를 통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공식 자체로 성경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후서에도 있죠.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아는 건 누가 알게 해줘요? 성령이 알게 해준다고 했죠. 그렇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면 나중에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게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베드로도 동일한 말씀으로 합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자 외에는 아들을 알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알고 난 후에 다시 타락하는 것이 어떻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주어진 믿음이라는 것이 수동적인 상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데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지 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걷는 믿음의 여정, 빛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이 없이는 누구도 빛을 계속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회를 언제까지 우리한테 허용하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 말씀은 들을 수 있는 분들만 듣게 되겠죠. 중요한 사실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아니라 지금 거듭난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자기에게는 빛이 있었노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고 막을 수가 없어요. 어지간한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때가 빛이 있었던 때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착각을 하든 오해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 아직 빛을 보고 있는 자들이 그 참된 가치를 따라서 좁은 길을 향해서 자기의 믿음을 여정을 계속 행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완벽한 어둠 속에서 빛은 잘 보인다고 했죠. 그래서 안심하기가 참 쉬워요. 멀어져도 보여요. 2차 대전 폭격 때 담뱃불 가지고 폭격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비행기 타고 가는데 군인들 모여서 담배 피면 보인대요. 담뱃불이. 그게 가까이 있는 게 아니죠, 근데. 빛이 아직 보인다고 나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었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무지나
한 번 실수를 통해서 버림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뭡니까? 그리고 그 빛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건 뭔가요? 레마를 통하여 우리 안에 체험된 그 말씀의 가치를 통해서 우리는 그 빛을 따라서 걸어가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고 이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버리셨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벙쪘을까? 뭐라는 거야? 이렇게 하고 끝났겠죠? 정말 불친절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찾아온 사람들을 부르시지도 않고 심지어 질문을 무시한 채 엉뚱한 답변만 하고 숨어버리셨어요. 혹자에게 이 예수님의 태도는 불쾌감을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것은 무의미라는 판단을 하셨을 거예요. 이 사람들의 질문을 받아주고 거기에 꼬박꼬박 대답해주고 어차피 못 알아듣는 얘기란 말이에요. 육에 속하여 육적 관심을 가지고 나타난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는 이 상황 속에서 참된 가치를 알아들을 수 있는 교회된 자들을 위한 주님의 메시지는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불쾌하고 무례할지언정 하늘에 속한 우리에게는 깊은 배려와 사랑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대답하지 않고 우리한테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똑같은 얘기를 앞에서 한번 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신데 광야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이동하는 빛이세요. 이동하는 빛. 성도는 그분을 따라서 자리를 잡지 않고 자리를 맨날 털고 일어나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분의 무엇을 따르는 건가요? 명령? 사랑? 교회일?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인 십자가. 빛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르침을 따르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빛을 따라온다는 건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제자도고 그게 좁은 길입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셨는데 주님이 이미 빛인데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건 뭔가요? 최종적인 구원을 얘기해요. 가나안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다니다 가나안이란다. 광야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다니다가 최종적으로 약속한 곳까지 갔죠. 네, 가나안까지. 그러면 성도도 우리 안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앞에까지 이루어지는 약속하신 그 유업을 받는 곳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움직이는 대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빛이라는 것이 있었던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고 이 빛을 통해서 본 것이 세상 사람들은 못 본 것인가를 아셔야 돼요. 자녀의 합격이 있다는 건 여러분 좀 던져버리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봤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했는데 아무도 이해 못해. 이래야 본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도끼리만 공유되는 어떤 것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끼리. 그리고 그것을 본 채 그게 그 빛이 눈앞에 사라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털고 움직이고 있는가. 아마도 어둠에 여러분이 아직 붙잡히지 않았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붙잡혔다면 돌아올 기회를 얻지 못할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눈앞의 것을 잡으려고 달렸던 나는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달려간다. 뭘 위해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빛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 바울처럼 시선을
그 빛에 고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말로 빛을 보셨다면 여러분 그 빛을 통해서 처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게 있을 거예요. 혹시 그 소망이 다른 걸로 바뀌지 않았는지,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지 않았는지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이 빛을 내가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게 내 눈을 밝혀주시고 그 가치를 알려주시고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도록 이 가치가 내 안에서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